네, 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메모리얼 위크엔드라 아마 가족들도 만나시고 어딜 또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정말 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가족들 만나시고 또 여행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2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1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찬송가 528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통합으로는 31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한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는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깊이 있는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그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에게 더 큰 갈급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 깊이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 깊은 갈급함을, 더 깊은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귀한 관계로, 하나님과 그 화해된 하나님 그 관계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11장 전반부까지 고넬료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이 사건은 재차 언급이 됩니다. 이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회심 사건을 3번이나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넬료의 회심의 사건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실 이 사건은 1세기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신학적 이슈인 이방인 선교를 다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크게 4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8절까지 고넬료가 환상을 본 이야기, 그리고 9절부터 23절까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또 고넬료의 부활을 맞이한 이야기, 그리고 23절부터 48절까지 고넬료의 가정과 그 친구들에게 그 모임에 함께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고넬료의 회심을 보고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고넬료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면의 일부를 보여주는데요.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세운 신도시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입니다. 거기서 고넬료는 로마 식민지인 유대 지역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본문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 경외자였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경외자가 누구냐 하면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받거나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회당에 출석하기는 했습니다. 본토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그 유대인으로 유대교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 문화를 경험하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다가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수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자는 유대교의 유대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유대교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누구 못지않게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보여줬던 훌륭한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경건한 부활을 시켜서 요바로 보내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바로 바뀝니다. 고넬료가 보낸 부하가 요바에 이르렀을 때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사인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문에처럼 이런 환상을 서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어느 정도는 이미 이렇게 조율을 물밑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찌된 일인지 기도하려다가 배고픔을 느끼고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에 레위기 11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새 짐승들이 그릇에 담겨 내려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1장 30절에 따르면 이 짐승들은 사람이 먹을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곧이어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지내오면서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의 율법으로 유대교의 법으로 이 짐승을 부정한 것으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만들었죠. 곧이어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이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자기는 결코 먹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규정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끝까지 그 짐승 먹기를 거절합니다. 이 꿈의 의미는 이제부터 구약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별이 사라졌으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지금 예상하시듯이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이 환상은 이방인 선교에 타당한 신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규정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라는 어떤 그 신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했음을 사도들은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 라며 이렇게 모든 음식이 다 정하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또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음식에 관한 이런 그 비유가 이제 후반에 가면, 뒤에 이 이야기의 뒤로 가면 갈수록 이방인들에 대한 그 선교의 그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사인이 되죠. 초기 교회 공동체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이러한 편협한 생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이 교회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물과 관련한 문제는 가장 큰 장애물로 지금까지는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상황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제거해 버리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즉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다. 저 사람들에겐 복음이 가당치가 않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꿈을 통해서 그것은 상관없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끗하다 말한다 라는 것이죠. 고넬료 사건은 단순히 사람의 생각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만남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정결법, 음식법 같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런 정결법과 같은 법이나 혹은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제한하거나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그런 벽을 두는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 우리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어.
대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대놓고 오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벽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아니다라는 식의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런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벽이 되고 나와 그들을, 우리와 그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들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수한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거나, 이런 행동한 사람은 다시는 뭐 교회에서 봉사하면 안 된다든지, 이러한 태도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보여줬듯이 하나님이 나는 깨끗하다, 내가 깨끗하다고 규정한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다고 말하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짐승 먹기를 거절한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괜찮다 한 것을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내가 경험으로 한 것으로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제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선교는 될 일이야, 저 선교는 안 될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되어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은 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베드로처럼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가 깨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했다면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으라라고 했을 때 아마 라고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베드로는 그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따라오던 그 무엇인가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켜야 하는 그 무엇,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지나실 텐데요,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아집과 고집은 없는지,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없는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정말 깨달음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을 깨워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내가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정말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을 우리가 그르다 말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세밀한 음성으로, 때로는 우리 안에 드는 수많은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예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여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경험해 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을 그르다 하거나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하신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민감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